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던 날 밤 하루 전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북받쳐 올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탄했던 모습, 참 답답해서 언젠가는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셨던 모습까지도 떠오르셨겠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남겨진 시간을 아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조금이나마 그 당시의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당시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시간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였다면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비장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깊이 새기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과의 연결점이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는 제자, 지금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14절을 통해서 그렇게 각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한몸된 가지들끼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꺼내시죠.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계명, 성도라고 한다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계명은 반드시 삶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산소가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불가분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계명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계명을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신 이유죠. 그리고 이 명령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음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자,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멀쩡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니 뭐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제자들의 상상의 가능 범위라고 한다면 어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르시죠. 이제 조금 뒤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물과 피는 물론이고 모든 재능을 다 쏟아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이 십자가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이렇게 제자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기꺼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소망하고 계시는 제자들, 성도 간의 관계는 바로 이웃 관계는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부모 또는
부모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자녀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 정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만약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정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셨다면 부모 또는 자녀로 설명하시는 것이 더 쉽게 우리들에게 와 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을 분명히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셨던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생명 공동체는 바로 모두가 친구가 되어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질서, 이제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한 나무로 삼고 사랑으로 접붙임 받은 모든 가지들이 한 몸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거룩한 계명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곳,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진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신세계라고 하는 세상이죠. 이를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단 한 계명만 잘 지켜졌더라면 세상은, 역사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면 벌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도 남았겠죠. 인종의 문제, 빈부의, 계층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교회는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성경에 묻어둔 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슴 시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보시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새 나라 신세계의 오늘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묻어둔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 분노와 배신들을 십자가 아래에서 다 사랑으로 바꾸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1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라는 영어 friend의 앞글자의 철자를 따서 친구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F, free, 언제나 누군가에게 자유로울 수 있고, R, remember, 언제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 I, 아이디어, 항상 생각할 수 있고, E, enjoy, 항상 같이 있으면 즐겁고, N, 필요할 때 need,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depend,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 누구의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고귀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